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지금 15장 1절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야. 이 얘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얘기는 지금 14장에서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올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고생해서 롯을 데리고 왔고 데리고 와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멜기세덱을 보내셔갖고 말하기를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기를 구원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11조를 드리고 전리품마저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섭섭했어요. 이거 뭐 내가 지금 고생을 했지만 나한테 이득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내가 네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 말하기를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니까 상급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래놓고도 자식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상속자를 지금 내가 지금 나의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야. 걔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못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 확신이 들면은 아멘하고 믿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눈을 뜨고 우리가 현실과 마주치고 여러 어려운 환경과 마주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네 씨가 이렇게 많을 거야 하자 그거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7절에 얘기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땅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죄인의 땅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롯과 헤어지면서 롯은 좋은 땅을 선택을 해서 갖고 자기는 정말 황무지 하나님이 모셔서 동서남북 다 봐라 이게 다 네 땅이야 라고 얘기하셨지만 자기가 볼 때 정말 황량한 땅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자기는 거기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방인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 땅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은 뭘 받았습니까? 그래요.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산 거 이외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유로 된 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일까, 아니면 가나안을 상징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일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생각을 잘 마음에 품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확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유,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된 땅이 아니고 영원한 땅, 어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지 않았죠. 처음에는 이스마엘, 자기 생각으로 낳은 자손을 하나 낳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 몸에서 날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네 몸에서 난 자손은 누구였습니까?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 한 사람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늘의 붓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했잖아요. 이 자손이 뭘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신약에서 다 성취하는데,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 한 사람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녀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건 언제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너희를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에 대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손에 대한 소망이 그 구약의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히 여인들은 자기 몸에서 날 자가 그리스도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여인들은 자손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봤더니 그 자손이 하나만 주시면서 그 하나인 자손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은 그 8절에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으로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징표를 제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여호와께서 9절에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서로의 약속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약속은 재물을 배를 갈라가지고 반을 쪼개서 벌려놓고 재물의 그 약속의 당사자가 재물 사이로 왕래를 하면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네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재물처럼 쪼개져서 죽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약속하자는 것이구나. 그래서 재물을 자기 생각대로 반을 딱 쪼개서 벌려놓은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리고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이 얘기는 해질 때에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저녁 때에 해질 때에 뭐 큰 흑암이 임하더라, 어둠이 임하더라. 이 얘기는 창세기 마치 1장 2절에 보면은 하우스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하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죄악이 가득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베이스가 돼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냐면 출애굽기로 가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방에 객이 되어져서 이방의 나라가 이들을 징벌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방을, 애굽을 징벌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냥 이끌어내시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지금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줬다라는 거예요. 금은 폐물 뭐 모든 거 할 거 없이 달라 그러는 대로 다 줬어. 왜? 그 장자까지 죽었으니 어떤 재앙이 더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고 나가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은금 폐물과 함께 힘이 많은 양과 소와 가축까지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시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로라 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벌을 하러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장면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거기에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곳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죄악이 없는, 제 생각으로 죄악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죽이라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런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는 이미 죄악이 가득해서 어린아이까지 할 거 없이 모든 자에게 다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라, 다 내쫓아라,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많이 있어.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아유,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것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내버려 두시오. 악인들이 더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야,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했구나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시편 73편에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73편 73편 1절 말고 이제 3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악인들이 잘 돼가는 것에 다윗도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작은 실수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막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악인들은요 절대로 그런 일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운전 규칙을 어겨도 벌금 나오는데 그들은요 막 날마다 쌩쌩 달리고 그래도 벌금도 안 나오고 잘 먹고 잘 살아.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아프고 막 힘들고 이러는데 이래서 우리 마음이 시험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우리도 맨날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곡식이 자라나는데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저것을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다칠까 염려하노라. 악인들을 징벌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칠까 봐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 그대로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악인들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살라는데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우음에 무지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4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 땅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의 영원한 분기시라. 이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결국에는 그렇게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지금 잠시 참아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15장의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렇게 훈련하신 후에 데리고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해가 져서, 이것도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깜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심판이 임했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연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연기 구름처럼 나오죠.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심판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연기가 구름처럼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죄한 동물이 쪼개져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무죄한 자가 죽어져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재물을 쪼개놨어요. 그런데 그 쪼개는 재물에 약속의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쪼개져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잘 안 보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무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고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주 작은 점처럼 찍어져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 계시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복적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래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지지 않았고 사실은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첫째 수신자는 누구냐면 출애굽되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줬을 때 자기네들도 조금은 깨달았을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430년 만에 출애굽했죠. 그런데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 징벌을 하셨어. 그 땅을.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을 하셨는데 그 징벌의 끝점에 뭐가 있었느냐면 무죄한 자가
동물이 죽어서 그 피를 발라줘서 구원을 받는,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조금 인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상급이신 것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고백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왔지만은 기근이 임하자 자기도 애굽에 갔었고 애굽에서 아내를 팔음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실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